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세요? 아유, 아시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하니까 좋아하신다고.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는군요. 나이아가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할머니 세 분이 정류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는 요즘 계단을 올라가다가 잠깐 쉬려고 앉으면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앉았는지 내려가려고 하다 앉았는지 그게 헷갈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또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내가 지금 내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또 어디로 가려고 탔는지 헷갈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할머니가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지.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 타려고 앉아있는겨? 아니면 타고 내려서 앉아있는겨?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내가 이 믿음의 현주소,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이 있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험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오늘 광야 찬양해 주셨는데 이 광야,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거를 기쁘게까지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잊지 못하고 흩어진, 예수님을 믿겠다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많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그들이 따돌림 당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길드라는 상업 조직을 통해서 자기네들 그 섹타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와 또한 자기네들 그러한 어떤 조직망 안에서 나가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떠한 그 조직으로부터의 그러한 그 공동체 생활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경제적인 것, 또한 어떠한 그 공동체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제도도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낙농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럼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있고 우유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고 치즈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한 카르텔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곳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네, 엄마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한 데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자기네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안타깝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어떠한 해가 강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모님이 그거보다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에게 그러한 유대 사회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부모로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고 닥치게 되면 좀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의 문을 닫아야 하고, 또 오늘 많은 교회를 갔다 오면 직장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또 잘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잠시 잠깐 내가 믿음을 접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코로나 그냥 작년에 시작해서 따뜻한 여름이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백신 맞으면 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백신 맞아도 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감염 숫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버랩해서 서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만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고, 신앙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고난을 가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기뻐하라,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히 구비하여서 너희를 세우려고 하니까 기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우리의 답답한 그러한 심령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충분히 토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너희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광야를 갔을 때 그 광야를 통해서 누구만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광야를 통해서 누구만을 볼 수 있다고 노래해요. 아무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너희의 삶에 엄청난 그러한 프레시오가 강력한 가슴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때 누구를 봐야 하는지 아느냐? 오늘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여기에 많은 문제거리가 너희의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것 안다. 그러나 너희의 삶의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이 그대로 있고 시험을 하루아침에 없애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믿음이라는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너희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 있지만 그 시험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자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오게 하시는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험상궂은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고 일촉즉발의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 남녀노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도태되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곳에서 떠나가니까 내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마음속의 의심과 시험거리가 여기서 너무너무나 크게 보였지만, 그 시험거리가 여전히 현실도 지금 또 남아있지만,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또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의 최종은 인간의 최고의 큰 시험, 인간에게서 최고의 어려움, 최고의 광야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죽음이 가둘 수 없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최종 그 시험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여도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의 지금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물에 빠질 위기에 있느냐? 너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느냐?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로마의 강력한 그러한 어떠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동굴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쪽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굴 앞에다가 로마 군인들이 연기를 피우고 그 굴을 막아버립니다. 죽었겠지. 그런데 저쪽 산에 가보니 언제 굴을 팠는지 저쪽 산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굴이 있어요. 그쪽을 막으니까 이쪽을 막고 한 달을 지났으니 이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잠시 잠깐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희가 배교하면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험보다, 현재의 환난보다, 역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한 자는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직 진리 되시는 분은 다른 분으로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 속에 다가오는 시험들, 환난들, 역경들, 고난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보다, 시험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 속에서
한 달, 두 달 지내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 눈이 멀어진다고 해요. 밖에 나와도 앞을 못 본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속에서 그들을 성장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때 2000년 전, 1800년 전에 끝난 그 초대교회 그들의 고통, 그 아픔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말하며 오늘도 그들의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이어짐을 오늘날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결론은, 그들에게 큰 시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시험의 결론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시험이 처음 다가올 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시험과 어려운 광야가 한 번 딱 오고 마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광야이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2000번 이상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하다가 제대로 걷고 뛴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아이가 한번 넘어지는 거 무릎하게 이렇게 아플 것 같아가지고 걔를 안아줘서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2살, 5살 계속 안고 다녀요. 8살 학교, 초등학교도 계속 안고 다녀요. 업고 다녀요. 10살, 20살 못 걸어.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내 물질의 범위를 벗어나면 못 도와주고, 건강적으로도 그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못 도와주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 속에 다가오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나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시험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공청소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진공청소기만 잡고 있으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더러운 먼지들을 다 빨아들여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 하여도 믿음의 진공청소기가 다 빨아들여 결국 우리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찾아오지만 그 시험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 사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곳에서 탈피되고 또한 그들 속에서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거기에서 경험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 위기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시험 중에 낭망하고 넘어지는 인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시험 중에 기뻐해요. 왜? 시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우리 한번 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 중에 낭망하고 시험 중에 기뻐한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시험 중에 낭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시험 중에 기뻐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홀로 걸어가도록 할 때 그 발자국 속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을 막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이 땅 우리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레드카펫을 밟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드카펫을 누가 밟습니까? 레드카펫을 누가 밟아요? 시험 당하는 자들이 밟아요? 이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귀빈들이, 대통령, 국왕, 영국 수상. 또 누가 밟아요? 슈퍼스타가 밟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레드카펫. 이 레드카펫, 천국의 레드카펫. 여러분, 이 레드카펫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레드카펫이, 천국의 레드카펫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이 땅 삶에 시험과 고난과 역경, 우리는 우리 혼자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레드카펫을 만들어 주려고 자신의 발목에 가장 피가 잘 흐르는 못을 박으셔서, 그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 인생의 레드카펫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주님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 우리로 하여금 그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자를 만들어주는, 이 땅에서 가장 국빈자요, 이 땅에서 가장 슈퍼스타와 같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레드카펫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레드카펫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발로 그 피로 다 흘리셔서 우리 인생의 레드카펫이 최고 존귀한 자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내가 당하는 것, 고통, 아픔, 우리 가정의 아픔, 삶의 염려, 이것이 가장 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한탄하고 원망하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과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의 가장 귀빈으로, 존귀한 자로, 슈퍼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자신의 피로 레드카펫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강이 우리 속에 넘쳤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